자, 오늘 제목은 교회가 정치를 외면한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최근에 기독교 좌파 진영에서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좌파 정치를 옹호하는 그런 책들과 또 그런 주장들을 또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책이나 그런 거 읽어보면은 그들은 그동안 이 우리나라 좌파, 좌익, 전체주의,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안 다뤄요. 그러면서 우파,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보수 우파가 잘못된 정치, 잘못된 그런 일들, 그런 것들만 집요하게 꼬집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니, 이승만 독재니, 전두환 독재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 다음에 무슨 대기업이 어쩌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이 좌파의 그동안 좌파들이 저질렀던 온갖 정말 폐역한 일은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책이나 그 강연을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균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주장을 해도 좌파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삼이, 대중이, 무연이, 재인, 재앙이, 지금 현 이 찝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파멸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고. 아예 다루질 않아.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승만 정권, 군부 독재 맨날 그 얘기 맨날 5.18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한국 사회에 무슨 대기업 정세가 어쩌고 노동자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우성향으로 가는 게 두렵다. 이런 식으로 책을 쓰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좌파들은 정말 위선이,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일어난 일만 해도 얼마나 무법천지고, 얼마나, 지금 나는 카톡 검열을 해도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제 완전히 그냥 군사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도시가 망했더만요. 그렇게 노조들이 온갖 지랄을 다 떨더니 꼴 좋아요. 아주 그냥 참 일 없이 봐요. 지금 교회가 이 정치를 외면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돼요. 대한민국. 첫째는 이 정치적 우상. 항상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옛날 그 중국의 모택동, 또 스탈린, 김일성, 그 다음에 호치민, 베트남. 그러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는 항상 뭐가 딱 두드러진 특징이냐면은 정치적 우상을 꼭 세워요. 정치적 우상. 그래서 이 정치적 우상을 꼭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그들이 죽은 뒤에도 그 시신을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 보존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숭배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그들이 놀란 게 뭐냐면 북한과 교회가 너무 닮았다. 일단 십계명. 이 십계명이 보니까 김일성이가 자기를 숭배하는 10가지의 그 조항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 담당제를 보니까 우리나라 구역 조직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좀 해보니까 어쩌면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놈이 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했구나. 그거를 아주 대번에 알리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봐요. 김일성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고 교회 문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한은 무슨 공산주의니 정치적 마르크스 레닌이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뭐예요? 김일성 유일사상.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북조선을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을 세계 10대 종교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봐요.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교회마다 무슨 이단이 어쩌고 사이비가 어쩌고 굉장히 떠들어대요. 근데 정작
이 한반도의 저 반이 완전히 다 2,700만 명이 지금 김일성 종교 숭배에 빠졌는데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 언제 합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반공 얘기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좌파 조금이라도 만약에 비판적인 목소리 내면은 엄청나게 비난이 와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 한국교회가 뭐 우파적 성향으로 간다 하는 이 인간들이 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북한의 그 유일 체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아예 없어요. 다루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저기 모택동이도 마찬가지고 스탈린도. 그러니까 이자들은 왜 위선자들이냐?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드러내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공산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이 자들은 반드시 정치적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재림 예수 뭐 이재명이 어쩌고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 진짜 책이 이렇게 출판이 되더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나는 묻고 싶어. 나는 기독교 좌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아주 썩어 빠진 인간들. 왜냐? 기독교가 마치 어떤 정치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 좌파 사회주의. 이걸 교회에다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보질 않아요. 좌파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경제도 말아먹고 그래서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 모르는 자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IMF 터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근데도 봐요. 교회가 어디 한마디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정치에 빠져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외면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좌파 진영은 교회가 정치에 빠져서 오히려 우경화됐다. 보수화됐다. 그게 아주 참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거다. 교회의 본질적 선교의 사명을 막 외면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들은 도저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기독교인의 관점으로도 이제 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치에 빠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외면해서 문제예요. 외면하니까 정치적 우상.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뭐 재림 예수니 뭐니 이러면은 벌써 교회가 이거는 너무나 이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근데도 봐요. 어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만약에 타 종교를 빗대서 만약에 정치적 우상화를 시키면 타 종교에서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가만히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교회가 정치를 외면하니까 못 본 채 하는 거지. 계속 못 본 채. 그렇게 막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다. 이건 불법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번에 7,600억의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거의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저 구치소 교도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씩. 그런데 그 엄청난 액수를 항소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지금 보여? 가만히 침묵해요. 아니, 그렇게 미군 장갑차가 어떠니, 소고기가 어떠니, 광우병이 어떠니, 세월호가 어떠니,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다른 사건. 지금 불이 막 여기저기서나 나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도 큰일이에요. 지금 사실은 1,600원대, 지금. 정확하게 하면은 1,600원대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 우파 정치인이 만약에 집권하면 아마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라 이제 망했다, 나라 꼴 좋다, 그래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적응하고 살아라 그러지. 환율이 오르는 것도 다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적응하래 적응.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뭐든지 자기네들은 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이에요.
자기네들은 정의야.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침묵해? 안 되잖아. 근데 경제 파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언젠가부터 남이 잘 사는 걸 굉장히 눈꼴 씌워요. 그래서 맨날 재벌 욕하고 부자 욕하고 잘 사는 사람 욕하고 그렇게 끌어내려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래요. 옛날에는 80년도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잘하자. 이게 이제 마인드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잘 사는 뭔가 좀 잘 되면은 꼭 끌어내. 공부 잘하면 꼭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공부 못하는 학교로 만들어버리려고 어떤 자사고나 이런 거 전부 다 폐지시키고 외고도 폐지시키고 아니 어느 한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잘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들보다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들어가는 그게 눈에 아주 그냥 그 꼴을 못 보니까 평준화니 어쩌고 평등이니 이런 거지 같은 걸 들이대면서 IQ 140을 IQ 80, 90하고 맞추려고 하는 교육 정책 시험도 없애버리고 뭐 평가도 없애버리고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때요? 누가 좀 잘하고 잘하려면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들 자식들은 꼭 미국 유학 보내거나 뭐 보내죠. 그리고 그 돈도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도. 그 다음에 맨날 싸움과 투쟁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 그걸 미워하신다. 근데 봐요. 좌파들이 집권하면은 맨날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법을 그렇게 만들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고 이 사회의 공기,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싸우고 다투고 하여튼 어떻게 해야되는지 싸움질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를 계속 양성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영화나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맨날 그 예전에 그 조폭 영화들 그것도 좌파들이 만든 하나의 문화, 영화 흐름이에요. 맨날 싸우는 거. 그리고 조폭을 우상화시켜서 그래서 학교의 일진들을 양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 좌파가 결국은 득세하면 국가는 망합니다. 국가는 필히 망하게 돼 있어요.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 좌파들은 자신들이 이 먹이사슬 자신들을 최상층에 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밑바닥에 깐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일정한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상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하층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회 구조는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이 달아가요. 그러나 좌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위 1%, 2%,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밑바닥, 빈민층을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노예사회. 자기들은 위에, 옛날 우리 조선시대가 양반, 중인, 밑에 쌍놈이 있었죠. 노비.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공산주의자 좌파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어떻게 나누느냐. 지들이 양반이에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식 이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냐. 노비. 중인도 아니고 그냥 노비야, 노비. 그러니까 나머지 90몇 %는 그냥 너희들은 우리의 노비가 되어라. 노비가 되고, 집도 너희들 마음대로 사면 안 돼. 그래서 막 아파트 값을 공급을 안 시켜가지고, 아파트 값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혼을 못하게 만들고, 일반 사람들이, 옛날 80년대는 그래도 중산층의 꿈이 있어서 조금 일하면 자기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다리를 완전히 다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 운동권 이 인간들이 왜 나쁜 인간들이냐면 지들은 뭐 군사정권이 무능력하다 뭐다 맨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운동권 출신들이야말로 가장 무능력하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물한 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물 안에서는 왕노릇 하는데 바깥에가 나가면은 완전히 바보 병신이 돼가지고 중국 앞에서도 고개 숙이고
미국 앞에서도 고개 숙이고, 일본이 좀 만만해 보이니까 일본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막상 어때요? 일본하고 우리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막상. 싸우면 우리가 져요. 근데 어때요? 짖는 개가 원래 벌벌일 없다고 맨날 항일, 반일 맨날 컹컹 짖잖아요. 실상 왜 그러느냐? 열등감에 쩔은 거예요, 열등감. 이 열등감에 쩔으면은 사람은 공연히 트집을 잡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못났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괜히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맨날 반일하죠. 이거 왜 그러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이고, 또 북한의 그 오랜 동안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그런 잘못된 항일, 반일.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잘못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반일 정신이 너무 강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실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게 그게 일본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왕이 그 마지막 왕들이 바보 병신 같아서 그것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나라를 빼앗겼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맨날 일제 강점기 그러잖아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땐 일제 시대라고 했어. 일정 시대. 아니면 우리 더 위에 분들 외정 시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선부터 일제 강점기. 이게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언론에 다 일제 강점기. 강제로 점령했다. 강제로 점령했으면은 왜 조선의 마지막 그 왕부터 고종부터 해가지고 이것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엄청난 액수의 그 돈을 받고 호화로운 왕족과 귀족 지위를 왜 누렸어요? 왜 누렸냐고. 빼앗겼다며. 빼앗겼으면 그런 것도 누리지 말아야지. 팔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우파는 일제 강점기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사실은 팔아먹었다.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고 민빈이 뭐니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지들끼리 맨날 이권 싸움하느라고 여기저기 빌붙다가 결국 팔아먹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정신 가지고 정치했으면 우리가 나라를 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도 일본처럼 똑같이 개화하고 발전해서 근대돼서. 그런데 맨날 보면은 뭐든지 일본 탓이.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근대 문학이 있었겠어요? 근대 예술, 소설, 미술 있었겠어요?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모든 이 용어, 정치, 사회 모든 용어가 다 일본이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보면은 마치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했다, 안 했다. 일본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서 학교 세워줬어요. 그 다음에 양반, 상놈, 이런 반상 구분 없애버렸어요. 일본이 보통학교 실시했고, 국민학교. 모든 게 다 일본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물론 이 땅에 와서, 식민지 정책을 쓰기 위함이겠지만, 그러면은 조선왕조가 그럼 계속 유지됐으면, 그렇게 됐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언젠가 혹 되기는 되겠지만, 한 30년, 40년 걸리지 않았겠어요? 이 조선의 이 바보 같은 왕도. 조선의 그 마지막 왕 봐요. 그 사진 봐요. 어디서 머리는 이만해가지고, 키는 짝달만해가지고, 꼭 무슨, 딱 봐도 미련퉁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조선을 숭상해요. 꼭 조선이 무슨 조선이 뭐가 대단해. 맨날 중국 앞에 가서 벌벌 끼고, 바보처럼 정치해가지고, 일본에 침략받아가지고, 또 나라 전체가 다 저런 모양이고, 옛날에 만주에 있는 땅도 다 뺏겨가지고, 짓구리만한 땅 그나마. 뭐가 대단하냐고 도대체, 조선이. 하나도 대단할 게 없거든. 근데 맨날 조선이 대단하다고 해. 맨날 사극 만들지. 맨날 그 방송에서 조선에 대한 그 없는 환타지.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예뻤을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죠.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치를 외면한 가장 이 나쁜 점은 인간 본성을 좌파하던 왜곡이에요. 자, 기독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타락해서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평등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 본성에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내가 왜 줘? 난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걸 그리고 뭐든지 그거를 이 사회 탓, 국가 탓, 정부 탓, 부모 탓, 누구 탓.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전부 다 이 사회가 문제야. 국가가 문제야.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왜곡하는 그런 교묘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개인도 발전이 없고 사회도 발전이 없고 국가가 발전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여. 타락했기 때문에 견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켜야 되고 또 인간은 자기 위주니까 그걸 만약에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다 각 개인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한 칼에 그냥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누가 열심히 공부 잘하려고 누가 하겠으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으며 누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 만들려고 하겠어? 안 하죠. 그걸 뭐하러 하겠어? 나만 뼈 빠지게 뭐하러 오냐? 어차피 다 공평하게 나눌 거.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머리를 써서 경제만큼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중국이 뭔가 저 북한 것처럼 옛날 구소련처럼 거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북한은 봐요. 완전히 김정은 그 돼지 한 마리 빼놓고는 북한에서 살찐 사람이 그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예전에 북한에 무슨 돼지 병으로 죽었는데 김정은 한 마리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돼지라는 그런 농담도 퍼지죠. 그러니까 봐요. 발전이 없어요. 북한의 영상에 보면 공사 안 하면 손으로 다 하죠. 우리는 다 어때요? 기계로 하잖아. 최고의 우리 건설 장비가 있잖아. 근데 북한은 아직도 삽자루 몇 개, 곡괭이 몇 자루 갖고 손으로 해. 그러니 그게 능률이 나겠냐. 우리나라가 지은 개성 건물도 해체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대. 왜? 장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왜곡하는 이런 사회주의는 맞지 않는다고 그러고. 근데 이거를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교회에서는 맨날 인간이 타락했다 이런 말하면서 아니 타락한 본성을 견제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파괴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왜 교회에서 말 안 하냐. 아담의 죄를 지적하려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간의 죄를 인정을 안 하고 본성의 타락을 인정 안 해요. 애초부터 인간을 기계에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왜 그걸 교회에서 얘기 안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가난과 열등감. 모든 사람을 가난과 열등감으로 꽉 채워줘.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항상 이 좌파들이 이 집권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가난과 열등감을 꼭 조장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저렇게 부자가 안 되지? 왜 나는 저렇게 참 대단한 사가 못 되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 일정한 다양한 뭔가 분포가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 회장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억만장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집 살고 그런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모든 사람을 다 가난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비참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거지로 만드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법의 본질을 파괴. 아까 내가 설교했지만은 법이 사실 솔직히 법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국가도 완벽한 법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이 작동을 해야 이 사회나 국가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죠. 근데 이 사회주의 좌파들은 법의 본질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파괴시키고
남녀 간의 문제도 공정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한테 불리하고 여자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버리고 무조건. 그걸 몇 번 당해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법이 뭐 이때 뭐 이런 거지 같아 하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법정에 가면. 그것뿐이요. 이번에 대장동 봐요. 그 대장동 일당에게 지금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지금 다 그 몇 마리 놈한테 다 지금 갔어요. 걔네들이 투자한 거 기껏 해봐야 뭐 몇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천억이 그 개인에게 지금 그 배당금이 갔다는 게 그게 국가 세금으로 그게 성남 시민들에게 가야 될 돈을 그 단 몇 놈이 뒤에서 수작질 해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해먹게 만든 이 지금 우리나라 이 법, 그 거기에 관계된 이 검사라는 인간들, 이 법조인들, 이게 정상입니까? 단 몇백만 원 때문에 지금 교도소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단 몇십만 원 때문에도 지금 저 구치소 가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렇게 헤쳐먹는데도 항소 안 하고, 그것도 아주, 마감 시기 몇 분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항소 못하게. 그 윗대가리가 누구겠습니까? 윗대가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뻔하죠.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언론은 가만히 있어요. 난 언론이 이번에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도 보니까, 야, 어쩌면 그렇게 잠잠한지. 참, 정말, 진짜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보다 훨씬 못한 사건이라고, 막 대서특필하고, 뭐, 어쩌고 배임했으니 사익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몇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해먹었는데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다 세금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대장동으로 만들 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단 몇 사람에게 그 돈이 왕창 지금 몰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대가를 너희들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그만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너희들은 돈 먹어. 그럼 걔들은 대장동 일단 가만히 있겠죠. 입 꾹 다물고 있겠죠.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냥 막 재벌이 돼서 나오는데 그까짓 거 몇 년 뭐 하루에 2억 뭐 만배라는 그 인간.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딱 표시가 나요. 야, 아니 우파가 집권 하면 뭐 조금만 해도 들고 일어나는데 좌파가 집권 하면은 그 엄청난 일에도 조용해. 사일런스. 침묵. 어쩌면 그렇게 조용해. 국민들도 조용하고 일부만 그냥 막 이게 아니라고 막 우리 자유대학이나든가 우파.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뭐 사과해야 된다. 뭐 또 다 포용을.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요. 그 인간들. 그 다음에 선동으로 전 국민을 정신적 파탄자로 만든 선동. 뭐든지 선동질하. 지금도 계속 주로 언론들이나 이 거지 같은 붉은 무슨 당이지 않은 저것들은 계속 어때요? 전 국민을 계속 정신적 파탄자로 만든 파탄자. 특히 전라도 지역은 정말 저기에 세금이 엄청나게 가더만요. 저기 뭐 제대로 발전도 못하는 저 동네인데. 전 국민을 정신적 파탄자로 만드는 거.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국민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정신 멘탈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좌파들은 그런 선동 기술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문화, 예술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더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저들이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파를 공격해요. 니들이 지금 왜 난리냐. 별일 없는데. 자, 교회가 정치를 외면하고 맨날 교회에서 이런 바른 것들을 지적 안 해주니까 저 바깥의 사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가 대한민국에 돌아가요. 그럼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불을 지금 미국에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250억 불을 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돈을 그렇게 주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외화가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그 환율이 올라요. 점점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공장 문 거의 다 닫아요. 그러니까 IMF 때를 경험을 하지 않는 세대가 이제 IMF를 본격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지금 최소한 60대 이상이에요. 본격적으로. 그 이하는 그냥 약간 맛만 봤고, 지금 60대 이상이지만, 적어도 60대 중반 이후 사람들이 이 IMF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다 경험한 세대. 그 사람들이 다 직장에서 잘리고, 막 집안 파탄 나지, 회사 망했지. 그걸 직격탄을 맞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이 IMF 하면은 자다가도 경기 일으켜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지금 뭐 IMF가 온다고 그래? 뭐 IMF가 뭐야? 뭐 들어서는 알겠지. 아 그때 막 환율이 올랐대 뭐. 근데 그게 막상 이게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닥치면 진짜 지옥 같은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옥이 펼쳐져요. 근데 그 길로 지금 가는데도 조용하잖아요. 지금 환율이 1600대가 이게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의 말하면 정확하게 1600대. 그럼 이게 점점 더 심화된다고.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강성 노조들이 지랄 발광을 하더니만 결국 회사 떠나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더만. 저 군산지역 완전히. 근데 지금 그런 지역이 저기 한 군데만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기는 뭐 무풍지대가 될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를 외면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엄청난 재앙.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좀 교회가 우파적 관점, 반공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교회가 부지런히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안 해도 교회만이라도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그다음에 포퓰리즘 특히 반대하고 그랬으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왔겠냐. 선거 때마다 제정신 가지고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인을 찍어야 된다 그랬다면 지금 저 국회에 있는 저 300마리인가 뭔가 하는 거 300마리 저런 기생충들이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를 외면하는 게 경건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정치를 외면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맨날 뭐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그거 맨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맨날 무슨 뭐 구약의 선지서가 어쩌고 뭐 가난하게 뭐 정의와 공의 맨날 떠들면 뭐 하냐고.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침묵, 가만히 침묵. 진짜 공의를 무너뜨리고 법과 질서를 외면하고 정말 이 사회를 온갖 탐욕과 악한 방식으로 통치하는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 꽉 다물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러냐고. 맨날 그저 예배당이나 짓고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하고 교회 막 자리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막 어쨌든 막 뭐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끌어들일 줄 알았지. 뭐 세상이 막 어떻게 가든 그럼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는 그냥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이게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져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기독교 좌파 진영은 아까 내가 선언에서 얘기했죠. 이것들은 또 교회가 지금 우성향이 되고 있고 교회 안에 우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뭐 한국의 본질을 막 지금 잊어먹고 있다는 식으로. 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이 그거 쳐보면은. 근데 그런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꼭 좌파들이 말한 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절대 진짜 보수 우파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런 책과 그런 강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좌파들은 여전히
여전히 무슨 독재가 어쩌고, 민주화를 방해한 우파, 군부 독재. 맨날 그 얘기, 아직도 그 얘기 하더라고. 산업 발전 때문에 피해를 본 노동자가 희생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 아니, 기업인들이 피눈물 흘려서 투자한 건 왜 얘기 안 하냐고.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갖고 우리나라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회 기반 시설 깐 거니 왜 얘기 안 할까요? 미 해군이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백길 수출길을 딱 지켜줘서 우리나라 수출의 90%가 거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목을 미군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봐요. 구조가 봐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못 빠져나가. 근데 맨날 반미, 미국에 대한 굴종, 한국교회가 4대주의 미국에 막 추종하는 그런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라고. 맨날 미국 욕해. 중국 욕한 건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글에서도. 맨날 미국 아니면 일본 욕해. 기독교 좌파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위선의 극치, 위선자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 읽어봐요. 얼마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쟤들은 맨날 우파가 권력 욕심, 부자를 위한 근데 진짜 역사를 보면은 이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의 이 위선은 정말 구역질이 아니라 아주 속을 다 뒤집어 까게 만들어요. 이루막 모택동이부터 스탈린부터 김일성이부터 우리나라 좌파들부터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 보면은 이것들은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식들 그 엄청난 비싼 그 미국 유학 1년에 막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가 볼 때는 기업들 뒤에서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게 뻔해요. 뻔하다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반미하고 뒤에서는 기업하고 또 기업에다가 삥 뜯어가지고 지들 생활비, 자식 유학비 왕창 뜯어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 강남 좌파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것들은 그 강남 좌파라는 책, 강만길 교수인가 그 책 1, 2권 있는데 그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강남 좌파는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선의 대가들이, 위선의 대마왕들이. 입으로는 막 사회의 정의, 가난한 자, 노동자를 위해서 이 사회 대한민국을 기준. 그러면서 지들은 뒤에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들은 완전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상위 1%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거 봐요. 좌파 정치하는 인간들 아파트 다 강남 어디 막 몇십억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로 인해 대한민국 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민을 위한. 근데 정작 서민들은 점점 전세도 힘들고 월세도 힘들고 수도권에 이제 살기 힘들고 저 지방으로 가야 돼, 서민들. 그리고 그 서울은 이제 자기들 같은 좌파 양반들만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좀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좀 해야라, 이게. 해서 제발 좀 선거 때 제발 좀 좌파 거기다 그 좌파 그 선거 좀 제대로 해서 교회가 좀 나라가 망하는데 협조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아니 자유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누가 봐도 안 좋잖아요. 아니 내 자식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만들어진 데서 공부 잘하면 좋은데 이 좌파들은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꼴 보기 싫으니까 지 자식들은 못났으니까 어떻게든 잘 나온 놈 끌어내려가지고 좋은 학교는 없애버리고 그냥 돌대가리 학교들만 다 그러면서 또 지들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좋은데 막 돈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조국 사태의 본질을 보면은 하여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위선의 끝판을 보는 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좀 영화 감독들이나 인간들이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꼭 맨날 무슨 실체가 없는 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기업인 아주 악마죠. 진짜 제대로 정신 박힌 그 영화 감독이라면은 진짜 좌파들의 그 더러운 위선의 그 주제를 가지고 영화 만들어 내가 볼 땐 천만 아니라
5천만 감독 될 수 있어, 5천만. 그 다음에 제발, 이런 드라마에서도 맨날 재벌들 좀 그만 까고, 좌파들의 위선을 좀 주제로 드라마 만들어 봐요. 아마, 시청률 그냥 아마 90%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신 있어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 좌파 연예계 카르텔도 전부 다 좌파 이것들이라 그런 주제를 만들 수도 없고, 아예 그냥 생태계 자체가 그냥 아예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교회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뭐 우우 성향으로 걱정이 된다는데 내 제발 좀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의 8, 90%는 그냥 좌파예요. 좌파. 목회자도 좌파고 교인도 좌파고 아예 이런 것도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 자체도 물론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도 많지만 이 대한민국을 망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협조한다고 봐야 돼요. 정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럼 결국 교회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분배를 해서 야 교회가 이 나라가 이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응? 목사도 저렇게 잡아놓고 꼭 기독교만 유난히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이 좌파들이 맨날 교회 뭐 세금 띄어먹는다. 목사들이 무슨 뭐 추한 짓을 한다. 뭐 교회가 어쩌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맨날 이 개신교를 막 그냥 두들겨 팼잖아 언론에서. 그게 결과적으로 개신교가 사람들 인식이 교회는 안 가. 우리 우리 차라리 절이나 성당하지. 개신교회는 안 돼.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세팅해 놓은 게 지금 다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국교회가 이 좌파는 악마고 악마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좀 이런 걸 좀 이거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많으니까 좀 얘기를 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근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이제는 해야지. 지금 얼마나 더 가야 이게 죽어도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을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참 암담한 상황인데 교회만이라도 좀 바르게 좀 그런 걸 인식한다면 우리 교회도 유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와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모든 것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때 깨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